교주를 구분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을 재림 예수나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을 직접적으로 사칭하는 경우만 이단의 교주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교리적인 측면만 보아서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현대 개신교 종파처럼 정통 기독교 교리를 그대로 지키는 이들 중에 이단 교주와 다를 바 없는 죄를 짓는 목사를 적절히 걸러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악의 심리는 그 간교함이 있어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정말 정통교리를 믿으면서 얼마든지 이단 교주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을 직접적으로 사칭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거나 고대 선지자 또는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명령을 들었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단 교주로 군림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분명히 미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짐 존스 역시 차용했던 방식입니다. 오순절파라고 하는 또한 신유의 집회식 감정 집회입니다. 거의 30년을 다녔지만 그 많은 정통교단 교회 중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레위기의 죄는 읽지도 않습니다.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선교, 순교, 헌금, 11조, 안식일 예배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믿음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율법 준수 구원인데 목사 쪽에서 성도의 짐을 지는 경우는 없고 성도 쪽에서 목사의 짐을 지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목사, 설교가는 하나이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신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명백한 문장으로 나는 신이다, 나는 예수다 하지는 않는데 곧 예수와 하나님의 명령을 성도들이 들어야 한다고 정신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이단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사교의 범죄는 상당히 걸러내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중심축인 설교자의 이단성을 들추어내기가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신이다 라거나 하나님이라거나 예수이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모세나 다윗, 바울을 사칭합니다. 인간을 사칭하는데 신성의 존재와 대화하고 그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곧 엘로힘, 야훼와 같은 엘로힘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목사, 설교자들입니다. 보통 이단을 판별할 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만을 전한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더 명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만을 듣고 전하는 행위가 이단이면 모든 종교, 심지어 유대 기독교 자체도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단을 구별한다는 기준이 너무나도 세밀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계시 전체가 이단인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계시를 들었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계시 내용을 보고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공의의 관점이 있느냐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 전부입니다. 대부분 이단 교주이거나 이단적 행위를 하는 목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성도들이 행해야 한다는 명령이 자학적이고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넘기기식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들을 향해 바로 그 떠넘기기식 설교를 비판하셨습니다. 고대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시인지 아닌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방 신화의 신이라면 몰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특히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명령이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그리스 지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태생에 맞는 사역으로 이방인 사역을 주셨고 에스겔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자랐으니 이방으로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타 민족 국가에서 전할 것인지 나의 민족에게만 전할 것인지는 목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외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는 해외로 갔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 경내에서 전도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 접촉을 강박적으로 금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해석을 버리고 이방인과 자유롭게 만나도 된다는 의미에서 하셨던 말씀이지 모든 성도가 해외 선교하라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 비용을 달라는 요구 역시 이방인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각자의 태어난 환경, 자랐던 거주지, 언어 문화가 익숙한 곳이 아닌 외지로 당장 가라 하면서 모든 재산을 헌납하라는 주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에스겔 선지서를 인용 이방인 전도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선택이요, 예, 아니요 라고 성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소위 말하는 선지자 행세하는 이단들은 율법의 명령 중에 돈이 될 만한 것과 짐을 떠넘기는 명령만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모두 이단이 아니라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서만 보아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인간 사회의 거짓에 대해 동일한 관점으로 비판했고 현대사회 기자들 역시 그러한 인간 내면의 이기심과 죄를 비판합니다. 그곳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즉 공의, 비록 종교적인 신념에서는 다를지라도 인간 내면의 죄를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문제의식을 인식하는 점에 있어서는 종교 교리와 관련 없이 공통적인 비판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통적인 의의 관점이 없다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는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는 하지만 그 목적이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서 호의를 얻으려는 목적이지 결국은 교주의 신성을 강요하는 말을 합니다. 개신교 목사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니던 한 교회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더니 감격해서 자신의 두 손을 모으고 몸을 흔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비록 구두로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설교자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이러한 설교를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여호와는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사람은 신이라고 하셨다는 문구를 들어 그러한 뜻이지 신사칭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단 교주 역시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집트인에게 신이 될 것이다 혹은 신처럼 될 것이다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겠는가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해도 되고 나중에 누가 비판하면 모세도 예수님도 사람은 신이라고 했다 그 정도라고 변명합니다. 목사들 역시 그도 중 하나입니다. 신이 되고픈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제가 한국 개신교 목사들과 이단이 같은 역을 받은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공통적인 말과 행위, 설교 방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리학자처럼 말씀하시는데 목회자들은 이단 교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되고 싶고 신과 동등한 선지자가 되고 싶지만 막상 그들의 희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기심이 한 사람을 이단의 교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